자, 오늘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예수 말씀은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40분까지 하겠습니다. 8시 40분, 40분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4분의 1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의 4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길.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리고 누가복음도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성경, 특별히 복음서가 말해주려고 하는 핵심적 진리는 앞부분에 많은 병을 고치는 얘기,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만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에 관한 얘기를. 특별히 고난의 과정. 부활 사건도 그 뒤에 약간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비밀은 결국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도 제가 앞부분에 5부까지 설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진입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터치,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로 통과하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요. 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은혜 생활을 하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게 펀치가 대단한 펀치예요. 이 십자가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구제불능이라 할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제껴놓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뒤집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change가 아니에요. 영어로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이에요. 완전히 변하는 걸 말해요. 기분이 약간 나아지거나 내가 조금 느낌에 변화된 게 아니고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고 고난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십시오.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고 존 스타트의 십자가 얘기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은 십자가에 관련된 책이 있지만 두 명적 여러분들의 생애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그 은혜는 없을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노도질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그냥 만병통치 같아요.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정말 깜깜한 곳에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있으면 우리는 날아오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별로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과 나와의 1대1로 인격적 인카운트, 마주침이 일어나게 될 때 이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우. 이거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오늘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움직여 나왔던 그 힘의 모든 비밀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그 십자가 내 삶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젊은 날에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십자가를 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1년 12달 설교도 모자라는 주제인데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버림받은 사건. 이게 완전한 버림받은 사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유기라는 단어를 쓰죠. 유기. 여러분, 버림받는 감정보다 더 아픈 것은 없어요. 누구에겐가 버림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부터가 사실은 엄마의 자궁에서 있던 어린 생명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일시적으로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베이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버림받음의 감정이 있대요. 그 안에 그 태아가 그 따뜻한 그 물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툭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에 버림받음의 감정. 어쩌면 그때부터 우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수술을 해서 많이 낳기도 하는데 자연분만으로 나온 사람보다 이 수술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아이가 수술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 이 버림받음의 감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요. 수술해서 나온 사람 손들지 말고 버림받음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어떤 불안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 소속감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 순간부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공생애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에 시달렸어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이너리티죠. 철저하게 소수자로서 그 당시에 기득권자층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절과 배척을 당했고 음해와 비난 속에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마저도 그런 버림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이너리티로 사시면서 그 공생애 동안에 보면 세상에서 아웃카스트, 쫓겨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 쫓김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버림을 받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다 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실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몸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십자가 고통 가운데 가장 혹독한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도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등을 돌리시고 커튼을 치시고 보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십니다. 자, 여러분, 그 멜 깁슨이 만든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도 본 것처럼 온몸이 찢겨져. 여러분, 이 채찍이 그 당시 그 채찍에는 이 납알이 아주 날카로운 납 덩어리들이 그 가죽의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군사가 한번 내리치면 그냥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그 죽음은, 여러분, 여기 손바닥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여기를 쳤다고 그래요. 여기 보고. 그리고 발목에 가장,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여기에 힘이 너무 받으니까 다리에 힘을 주면 다리의 고통이 오고, 다리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팔에 힘을 주면 팔이 또 그냥 찢어지고, 그러니까 온몸을 발에 힘주고 손에 힘을 주면서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완전히 탈진을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비틀어진 채로 그냥 매달려서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이 말라 비틀어져 피로 뒤엉켜져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는 죄인이 아니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강도들과 함께 죄인과 같이 되사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로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자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세계에서 다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우리의 이성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 카파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로마의 군병들과 군종들이 야유를 하고 침을 뱉고 그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자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경험한 어떤 버림받음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 버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 받아주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결단하신다. 그분이 완전히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사항도 없어요. Anybody,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냉혹한 단어가 있다면, 버림이라고 한다면,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면 받아줌이에요. 받아줌. 여러분, 왜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좋은 이유는 항상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아빠는 이놈 뭐 이러는데 군대 가서도 막 그 군대 프로 가면 전부 다 누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막 다 큰 청년들이 막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막 그런 거.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한 명도 없어. 왜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고 치고 갔는데도 경찰서 가가지고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뭐 이러는 게 다 엄마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얘가 주범인데요. 아들을 그대로, 자녀를 엄마는 그대로 품어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엄마는 이해해 주잖아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율법적인 세상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경계를 꺾고 거절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한가운데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장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애누리가 없잖아요. 점수를 딱 깎고 그냥 카트라인이 있으면 그에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정 안에서 율법적인 가정을 보면 율법적 가정 안에서마저도 내가 어떤 그 부모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가차가 없잖아요. 내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누구라도, anybody, 어떤 죄인이라, 어떤 사고를 쳤던 사람이라,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것을 그냥 중형을 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사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 복음을 붙잡는 교회예요. 좋은 우리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하면 이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그저 받아주시는 은혜. 왜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회는 누가 와도 웰컴하는데, 여러분 부서에도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있는데 누가 와도 anybody 웰컴 하는데 막 이상하게 막 머리 꼬고 막 하여튼 막 이상하게 막 뚫은데 다 뚫고 걸고 막 이래 와도 막 코에 걸고 눈에도 걸고 막 요즘 막 혀에도 하고 막 입술에도 하고 막 다 돼. 그냥 여기는 많이 못 보는데 호주에 있으면요 막 하여튼 저래가 밥을 어떻게 먹나 막 참 희한하대요.
그런 사람이 오면 여러분 무슨 어떡할래요? 우리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기와 함께 노셨다니까요. 이건 혁명이에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시드니에 우리 청년들이, EM 청년들이 영어권 청년들이 전도를 매주 해요. 시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킹스크로스라고 유명한 그 환락가가 있어요. 그 전도하면, 거기는 킹스크로스 가면 밤은요, 여기 호주 갔다 온 킹스크로스는 뭐지? 이름은 킹스크로스 멋있는데 무서운데요. 뭐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환락가예요. 그 시드니는 술집이, 일반 동네는 술집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주택이에요. 술집, 술 먹을 사람은 한 동네에 딱 가야 거기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어디나 술집이 돼, 어디나 술집. 근데 거기는 딱 한 동네 술 먹을 사람은 모여 이래가지고 거기서 다 먹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도하는데, 거기 이제 이 직업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막 했는데 이 몸 파는 그 자매가 전도지를 봤더니 전도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나눠줬는데 나 교회 가도 되느냐고. 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랬는데 설마 올까 했는데 온 거예요. 여기 이 희한한 거를 막 치렁치렁 감고 얇게 바르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전도했는데 올 줄은 몰랐어. 근데 온 거예요, 진짜. 오니까 눈에 확 띄어요, 그냥. 향수야, 그냥 그 애들이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오냐, 이게 오냐, 전도했다고. 야, 사건 난 거예요, 사건 난 거. 그래, 우리 담당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장녀가 왔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던데. 호주뿐, 호주, 그것도. 우리는 딱 사실 아시안들이 주로 있고, 국제 결혼한 커플들 약간 있고, 거의는 아시안인데, 이 호주 자매가 쫙 해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이게 쇼킹한 거예요. 전도는 했는데, 오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매가 이 마약을 다 해요. 거기는 다 마약을 하는, 거기에 몸을 파는 사람 다 마약을 하는데, 진짜 나중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또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첨예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는 피신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담당 이 목사님 집에 피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여기는 그 주인, 포주라고 그러죠. 그 주인이 자물쇠를 잠궈 놨어요. 그게 이제 못 나가게 하는 하나의 표예요. 그거는 주인이 열어줘야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슬과 마찬가지. 액세서리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 몇 주 나오다가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가운데 이게 자동적으로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적이 일어나고 별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받아들여줘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따돌림의 세상이에요. 간디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옥스퍼드 학생 시절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누가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
그 인도 사람이 이제 오니까 반가워서 이게 잘 웰컴하는가 보다 했는데 안내자에 의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 교회의 한쪽 구석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유색인 정도를 딱 앉혀놨더라. 그 뒤로 간디가 교회를 가지 않았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럼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겪는 그 원인들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배타성, 수용해주지 않는, 거절하는, 섹트를 만드는, 구별하고 차별화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학교에만, 중고등부 학교만 왕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끝없는 왕따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친숙하게 지내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도 우리 안에도 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아요. 거절과 배척으로 경험하셨던 그 주님은 거절과 내침으로 먹던 우리를 언제든지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은 동생을 내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받아들여 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절과 배척으로 인하여, 배반으로 인하여, 소외감으로 인하여 뭔가 내가 내 마음을 둘 곳 없었던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버림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누구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완전히 버림받음을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주시는 은혜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기꺼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웰컴하시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anytime, anybody, whoever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다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극치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죄로 징벌을 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뇌에 찬 기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거대한 진노 앞에 숨을 고르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최후의 한 주간을 추적해보면 주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시에도 이미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나귀를 타고 스스리 펄은 자기를 죽이려고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합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을 하거나 널어놓거나 시간을 끌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평소에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죠,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에 살 때는 뭐 그건 굉장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요 너무도 초라하게 정말 그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비참해요. 저는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목사의 특권이 뭐냐면 죽음의 현장에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은혜.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결국은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알아요. 죽음을 부정하고 거부할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져요. 죽음이야말로 저주죠. 야, 어떤 사람 마지막까지 나는 안 죽을 거야. 그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 마지막까지도 그 죽음 앞에 철저하게 몸서리를 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주는 불순종으로, 순종은 축복으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은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선적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들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기꺼이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순수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가장 지독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단 1%의 억울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억울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괜히 뭐 억울해 뭐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조금도 억울함이 없었어요. 그분이 억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억울해. 뭐가 억울해? 주님이 진짜 억울하시다면 주님이 억울하셔야지. 여러분,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정오스러운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눈꽃만큼도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일.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부활을, 영광을 꿈꿔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대가 지불 없이 영광은 없어. 통증 없는 치료를 원해.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갈망해요. 그것은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인가? 묵묵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를 많이 쳐주는 곳, 사람의 눈에 띄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박수를 쳐주지 않는 곳, 그늘진 곳, 가장 낮은 곳, 거기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계셨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우리의 삶의 큰 유혹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헌신을 피하는 거예요. 가능한 희생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속삭이는 메시지예요. 가능한 희생은 적게 하고 영광을 많이 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번영의 신앙, 형통의 신앙, 세속적 성공을 예찬하는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형통의 복음,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하는, 좁은 길을 들어가는,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 없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 형통의 신학, 번영의 신학, 성공의 철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그리고 기꺼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아들로 자기를 드리신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요, 우리가 얻는 은혜의 핵심 아니에요. 그 죽음은 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그 진노의 잔 앞에서 멈칫하시며 두려워 고민을 하며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주님은 그 죽음이 결단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나가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는 신앙이라면 별건 아니겠지만 내 신앙이 어느 단계로 나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레디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레디컬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잖아요. 레디컬, 급진적. 왜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많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부상하느냐? 왜 이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나이브해졌기 때문에, 너무도 아주 쉬운, 그냥 교회만 나와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모두가 가는 길, 그리고 환호와 박수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따르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이에요. 저는 이 7시 예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11시 예배는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 생명을 바치는 그리스도. 여러분, 서구교회의 몰락이 뭡니까? 여러분, 좀 더 편안한 길이었어. 세속주의가 밀고 들어오며, 만몬주의가 들어오며, 부가 들어오며, 우리의 배가 부르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일하게, 좀 더 쉽게 찾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약화되고 진리는 사라지고 현실의 따뜻한 온천 땅 종교가 되어져서 따뜻한 곳에서 좋다 하고 끝나. 좀 더 거칠어야 돼요. 야성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이 잡초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실 안에 화초가 아니라 잡초! 나 오늘 이렇게 크게 고함 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 5부까지만 하면 힘 다 빠져가지고 5부 설교할 때는 혀가 말려. 발음이 세고, 근데 6부만 오면 이렇게 힘이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5분 남았네.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우다가 악한 자와 같이 악해질 때가 있어요. 옳은 것은 주장하는데 그 안에 악이 있다면 나의 주장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비극은 원수를 되갚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9.11 테러가 일어났음으로 인하여 부시가 결국은 아프간과 이라크를 치는 바람에 이 역사의 끝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악에게 직접적으로 저항함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악을 쓰다가 자기 악에 자기가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라도 선으로 대화하셨어요.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마에 띠를 띠고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선을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는 한국의 왕왕 어떤 큰 교회들이 MBC니 방송국에 앞에가 띠띠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죽음으로 저항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리를 걸으신 그런 영웅적 모습, 오병이의 사건의 그 영웅적 모습,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보다는 가장 무력하게 죽으신 십자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화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죽으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막 조롱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냥 침도 뱉고 장난치니까 도무지 안 되겠네. 하나님 잠시만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 내려가가지고 몇 명만 혼 좀 내고 다시 딱 내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손 좀 봐주고 다시 내배달리. 도무지 못 참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란 양같이. 여러분, 호주 같은 데 가면 진짜 양 가만히 있어요. 털 깎을 때 가만. 예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신기해.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뒤집어지고 막 이런 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틀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양같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영적 그리스도에게 찾지 않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핵심이에요. 죄가 없지만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도 항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그분은 침묵하세요. 빌라도 앞에서도 논리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못을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칼로 귀를 자른 사람은 힘밖에 쓸 게 없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힘은 힘밖에 없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힘은 또 다른 힘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에서 배운 것은 힘에 맞서는 방식을 배운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힘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거 채우는 비극이에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영화가 중국 영화잖아요.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맞아 죽고, 그 아들이 자라면서 무술을, 위대한 스승을 만나 무술을 다 연마하고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를 죽이면서 영화가 쫙 끝나. 똑같은데도 보러 가지.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정오와 원수의 대가품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죽어가는 십자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힘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익혔던 것이라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수의 논리, 너는 힘을 기르라, 누구도 너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과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헬롯, 그런 거대한 세상의 힘들이 총체적으로 단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힘으로 그들을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쌓고 힘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훈련. 더 이상 자기 주장이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소신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정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대로 농락하고 마음대로 침뱉고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도록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경은 십자가에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물건처럼 넘겨진 것입니다. 어떤 권리도 없는 것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분은 동시에 심판자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세요. 그런데 틀 깎는 자 앞에서의 순한 양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조롱을 당하심으로, 멸시를, 천대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실패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은 완전히 힘을 뺀
십자가. 누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 아무 소리도 않고 조용히 죽는, 누가 나의 자존심을 콱 밟아도 내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삶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아가 죽는, 자존심이 죽는, 내 혈기가 죽는, 세상의 힘의 방식이 죽는 그 순간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끌어올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귀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면 부활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께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부릅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불은 반 좀 꺼주시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주님,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하신 나의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에 버림받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내침을 받음으로, 거절을 받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누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anytime 여러분들을 웰컴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결단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너무도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올려 세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예요. 여러분, 힘을 기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항변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힘을 빼는 건 쉽지 않아요. 아무나 힘을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힘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